할렐루야. 오늘은 고센 땅에 살게 되리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까지 47명이 역대 대통령을 지냈는데요, 그 중에 37대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구죠? 리차드 닉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미국 정치사에서도 특이한 것이, 그는 굉장히 입지전적인 성공을 거둔 인물로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당시 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요, 미국의 부잣집 자제거나 아니면 명문가, 정치 명문가의 자녀거나 아니면 뭐 전쟁 영웅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었는데, 하지만 이 리차드 닉슨이라는 사람은 그런 출신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에 있는 요바린다라고 하는 아주 시골에, 그 시골에서도 깡촌에서 살던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자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그리고 아이젠하워의 러닝 메이트가 되어서 미국 부통령이 되고, 그리고 1968년에는 미국의 대통령의 37대 대통령에 오른, 그리고 또 재선까지 성공한 그런 대단한 입지전적인 인물로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많은 업적을 쌓았는데요, 대표적으로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핑퐁 외교를 통해 중국과의 수교를 맺은 대통령이기도 하고, 또 그때까지 미국의 발목을 잡았던 베트남 전쟁, 빠져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이 전쟁을 빠져나오고 못하고 수렁에 빠져있는 상태였는데, 이걸 파리에서 베트남과 협정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미국을 수렁에서 건졌다라고 평가받는 대통령이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예? 대단한 업적을 세웠고 또 대단한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닉슨도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 도청한 사건, 상대편 정당을 도청한 사건이 들통나면서 결국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직을 포기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나와야 됐다는 것입니다. 미국 기사에 따르면 백악관을 떠날 때 항상 이 헬기가 대통령 내를 태우고는 백악관을 한 바퀴 이렇게 빙 돌고 간다고 합니다. 이제 이별을 극으로. 그런데 그때 닉슨 대통령의 부인이 잠깐 실성을 했다고 그래요. 왜? 이 대단한 자리를, 어떻게 오린 자리인데 중간에, 그것도 다 채운 것도 아니고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야 되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리 입지전적인 성공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많은 업적을 쌓아도 그 권력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룬 것 같고 그 자리에 올라서 대단한 것을 한 것 같은데 그 자리를 유지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인 창세기 50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생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소천하는 바람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만, 그때 요셉의 모습은 어떠하냐? 여전히 총리의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의 아버지, 왕의 아버지도 아닙니다.
총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 전부와 원로들까지 나서서 많은 군인들까지 호위하며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는 다시 말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닉슨처럼 그가 이제는 권력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요셉의 위치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가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울 때는 왜 세웠습니까? 애굽에 7년이라는 흉년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요셉을 총리 대신에 계속 둘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다 끝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셉이라고 해서 왜 애굽에 이렇게 총리 대신에 있으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요셉이 뭐 정치적인 배경을 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동조하는 세력을 둔 것도 아니고 한낱 노예 출신으로 와서 애굽의 위기 때문에 잠깐 총리가 된 것인데 이제는 요셉이 물러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물러나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의 입지는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총리로서 가계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그처럼 쉽지 않은 자리에서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으며 그 위치를 고수하며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물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렇게 하신, 요셉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처럼 요셉을 존귀하게 사용하신 그런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본받아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리 대신으로 쓰임받고 있는 요셉의 모습 속에 우리가 주목해 볼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며 그를 끝까지 쓰셨던 모습은 무엇일까?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요셉에게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인 창세기 47장 20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는 7년 흉년이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7년 흉년이 왔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공짜로 곡식을 나눠준 게 아니라 그들의 토지를 사서 그리고 그 대가로 곡식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왕이면 공짜로 주지 왜 이렇게 팔고 토지를 사느냐? 그것은 공짜로 주면 망합니다. 흥청망청 이게 그냥 쓰다가 다 탕진해 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것을 쓰게 한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요셉의 장중에는 뭐가 넘치게 됩니까? 땅도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풍족하게 넘쳐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의 장중에는 팔았던 땅에 곡식을 토지를 갖고 받았던 땅, 그것들 또 곡식을 돈 받고 팔았던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게 욕심 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뒤로 숨기며 그가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다 원칙대로 바로에게 바치더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좀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듣고 웃었던 유머가 있습니다만, 그게 뭐냐면요, 한강에 수녀하고 국회의원이 둘이가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졌대요. 왜 배를 탄지 모르겠습니다만 빠졌대요. 그러니까 119에게 사람들이 신고해서
구조대원들이 달려왔는데요. 그러면 이게 좀 늦게 오는 바람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구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구조해야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을 구조해야 되겠습니까? 수녀를 구조해야 되겠습니까? 119 대원들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국회의원을 구조하더라는 거예요. 수녀는 물속으로 꼭 들어가 버렸죠. 그러자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만 인간이고 사람이고 수녀는 사람이 아닙니까? 힘없는 사람 어떻게 살라고 이러십니까? 라고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119 구조대원 중 대장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국회의원을 건지지 않으면 한강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국회의원은 하도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 한강에 빠지면 한강물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의 식수인 한강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수녀가 아닌 국회의원을 건졌다는 거예요. 뼈가 있는 말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죠. 처음에 국회를 나가려고 마음먹고 정치판에 뛰어들었을 때는 나름대로 정의감도 공명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더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정치적으로 자기 욕심과 이익을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더러운 정치판에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만, 그러나 요셉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 시작할 때나 나중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모습은 총리 되신 때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노예로 끌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4절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셉이 노예로 끌려왔을 때도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절망이 됩니까? 하루아침에 기공자에서 노예가 되었으니요. 그렇다면 다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는 그곳에 와서도 성실하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와서도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정도로 그렇게 진솔하더라는 거예요. 이는 또한 감옥에 갇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2절 말씀도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왕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앉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성실하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진실하더라는 거예요. 간수가 그에게 모든 걸 맡길 정도로, 인정받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좋을 때만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와서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이 모든 일이 그저 주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즉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의 사명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심지어 노예로 끌려간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라는 생각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 눈치 보며 적당히 대강대강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는 위 훌륭한 목사님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흑인 노동자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빗자루를 들고 청소할 때가,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들 있지 않습니까? 이 거리를 청소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청소할 때 내가 그냥 거리 모퉁이 청소한다고 생각하며 청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곳을 청소할 때 하나님이 지어주신 동산의 일부를 내가 청소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청소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셰익스피어가 진심으로 글을 쓰듯이, 미켈란젤로가 정성을 다해 조각하듯이 그렇게 쓸어가십시오.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걸 생각하며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 말씀도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똑같은 말씀.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 뭐 이런 걸 나한테 주어줘.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시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자리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자리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요셉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요셉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던 이유는 뭐냐? 끝까지 쓰던 이유는 뭐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는 그의 관심이 끝까지 하나님께 있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며, 또 하나 요셉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다고요? 그의 관심이 끝까지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형과 아버지와 형들이 애굽으로 이주옥을 한 다음에 요셉이 그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로를 만날 텐데요, 그때 바로가 뭘 할 것이냐, 어디서 살 것이냐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하소서라고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근데 이 내용에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그럽니까? 무엇을 할 것이냐 하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목축을 하겠다, 양을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뭐 여긴다고요? 가정이 여기나니, 천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천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대우받으려면 목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 형제가 목축을 하면 누가 또 손가락질 받습니까? 요셉이 손가락질 받아요. 그래, 출신은 어쩔 수 없어. 저 봐, 형제들 봐.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코치하고 있느냐? 목축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어디서 살 거냐라고 물을 텐데 그때는 어디서 살 거냐? 고센이라는 땅에서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센은요, 우리는 지금 저 국경선 저 끝이에요. 저 뭐 지금으로 치면 신의주 뭐 아니면 저 뭐 어디죠? 뭐 북한 끝 그쪽이에요. 이왕이면 사람은 태어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울로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경기도는 와야 요셉도 쉽게 만나고 또 문물도 접하고 혜택도 누리고 그럴 텐데 저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먼저는요, 이렇게 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왜? 저 면방까지 누가 가겠습니까? 또 가정하게 자기들이 천하게 여기는 목축하는 사람들 옆에 누가 가겠습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출애굽할 때 언젠가 우리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고 지름길이 어디냐? 이 고센 땅이라. 국경만 건너면 되니까.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에게는요,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의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그의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책을 읽다가 재미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의 운동도 이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인데, 제가 새벽기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사람이 운동을 할 때요, 가난할 때, 못 살 때는요, 제일 부티나는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테니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떻게 하고 다녔습니까? 가방에 테니스 이렇게 다 꽂고 다녀. 그러면 나 잘 사는 사람이야, 나 괜찮게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거 테니스 채 갖고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잘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대중운동이 골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치면은 골프채 갖고 다니면 잘 사는 사람이네, 괜찮게 사는 사람이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때는요, 요트가 대중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트 타고 다니고, 요트 사고, 요즘 요트 많이 타시죠? 저도 깜짝 놀란 게 저기 바닷가에 한번 갔더니 요트들이 매 있는데 저기 어느 나라 사람들 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트가 많이 늘어났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사는 거에 따라서 좋아하는 운동 종목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 바뀌는 건, 소득에 따라 바뀌는 건 운동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렵게 살 때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어렵게 살 때는 하나님 붙잡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살만하니까 안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주일날 한 번 오는 자리로만 끝나더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세상이 더 좋고 내가 가진 건 누리는 게 더 좋더라는 거예요. 관심이 이리 바뀌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고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그를 보고 무엇을 기대하면 내가 너를 끝까지 쓰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이 왜 나를 끝까지 쓰시느냐 이유를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디모데전서는요, 바울이 늙어서 적은 겁니다. 죽기 전에 적은 거예요. 그런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쓰셨을까?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내 열심을 하나님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향한 변함없는 관심,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열심,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관심이 끝까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총리면서 왜 사람들이 너 저기 형제가 저 양이나 치고 있는데 저런 목축하는 천한직업이라는 손가락질 그런 소리 듣기 좋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관심은 끝까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그런 요셉을 붙잡아 쓰시며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와 함께 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멋진 삶은요, 나중이 더 아름다운 삶입니다. 초반보다 나중이 더 귀한 삶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이 그러면 그런 이유를 받은 이유는 뭐냐?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창세기 후반부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자리든지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다. 그런 그를 하나님 끝까지 사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으셔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귀한 인생,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간증이요 자랑이 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중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으로 여기시며 항상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집사님도 요셉처럼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집사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누구나 다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쓰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어느 자리에든지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심이 끝까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를 들어서 그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 가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이 귀한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